118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내하심은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분의 인내하심은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분의 인내하심은 영원하다 하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분의 인내하심은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두셨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제목은 성도에게 베푸시는 선과 인애입니다. 성도에게 베푸시는 선과 인애. 우리가 어제 117편에서 이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애는 크고 신실하심은 영원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오늘 1절에는 또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시다. 여기서는 또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애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악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한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갈 때에 때로는 먹을 풀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또한 음침한 골짜기로 또 데려가실 때가 있는 겁니다. 풀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좀 마실 물을 주시면 좋겠는데 먹을 풀을 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곳은 음침한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끌고 가시는가? 그 골짜기 너머에 푸른 풀밭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풀이 없는 줄 모르셔서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그 골짜기를 넘어가야 그 뒤에 풀밭이 있고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우리를 참으로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실 때가 있지만,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 너머에 풀밭이 있으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풀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실 때에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디로 끌고 가시든 이끌고 가시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인애하심,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크신 인애인 겁니다. 크신 사랑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전에 본 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고 가시 않으셔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하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시편 23편 그 마지막 절 말씀에도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과 인애가 평생 우리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온다.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애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를 따라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선과 인자, 인애가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고 또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먹을 풀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내가 사는 날 동안 또 사는 날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따라온다. 나와 함께한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일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은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다 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다 하고 말하고 아론의 집도 또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그분 하나님의 인애하심은 영원하다 하고 고백하라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나 아론의 집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똑같은 겁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애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생각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을 생각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토록 또 우리를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오고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평생 동안 또한 영원토록 우리를 따라오니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애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또한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한다. 감사한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애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나를.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다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평생 동안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양으로 나를 택해 주시고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선과 인애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선과 인애를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하는 겁니다. 5절에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두셨다. 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그거 107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107편 6절에서도 6절에서도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또 13절에도 그랬고 13절에도 똑같은 말씀 19절도 똑같은 말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고난에서 구원하셨다. 13절 19절 또 쭉 내려가서 28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어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107편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거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 107편 18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18절 내가 죽음의 문까지 다다랐다. 107편 18절에 죽음의 문 앞에까지 다다른 겁니다. 이제 죽는 것밖에는 남지 않은 이 문만 지나가면 죽는 겁니다. 죽음의 문까지 다다랐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 우리의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건지신 일, 다니엘 건지신 일,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신 일, 또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일, 우리가 그 일이 먼 과거에 일어났던 무슨 신화 같은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러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실하시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셨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셨으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죽을 위기 가운데 죽음의 문에 다다랐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으면 과거에 그들을 건지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똑같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하나님의 인애와 선을 좀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오고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까 107편 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건지시고 마침내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뿐 아니라 거주할 성읍,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6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어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시다. 성도의 편이신 겁니다. 성도의 편.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신데 문제는 성도된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 싫다고 뛰쳐나가니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편이시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두려울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싫다고, 하나님 편에 있기 싫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뛰쳐나가니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건들거나 괴롭히거나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서 통해서 본 것처럼 신을 벗는 생활하는 겁니다. 신 벗는 생활. 하나님께서 성도의 편으로서 오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신 벗는 생활해야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 벗는 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죄를 벗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죄를 벗고 자기 자신,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그것 또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생활 하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 신 벗는 생활, 거룩한 생활인 겁니다. 거룩한 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다 그랬으니 성도의 편이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합당한 생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인 겁니다. 거룩한 생활.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올바른 거룩한 생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마지막 7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또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생활, 거룩한 생활,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자의 편이 되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평생 동안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에게 베푸시는 선과 인애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베푸시는 선과 인애. 예,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어서 나의 평생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인애를 베푸신다 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거룩한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